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인용했지만 시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인용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그죠? 5장 초반까지 내용을 이 시가 잘 표현하고 있다. 물론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이 시인이 지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까지의 내용을 한편으로는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적용되고 묵상이 된 겁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샤프라는 시인이 지었던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아무도 그대가 준 만큼의 자유를 내게 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대 앞에 서면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대 아닌 누구에게도 그토록 나 자신을 깊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잘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초신자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자로 더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율법주의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그죠? 바울이 계속적으로 그렇지 않다, 처음도 복음이고 마지막도 복음이다, 더 짧게 말하면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복음이 말하는 그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이 전부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죠. 율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이 조치를 취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조치로 주신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죠? 하신 임시 방편의 것이 복음이 결코 아니라는 게 바울의 설명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그죠?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 살게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부터요?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까지 희생하셨다고요?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그런 희생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달리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본질적으로 달라진다.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의 삶의 동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 내릴까 봐 두려워서, 아니면 뭐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해 주겠지, 나를 더 기뻐해 주겠지, 나를 더 받아주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안겨주겠지, 이런 동기에서 하나님께 나섰던,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렇죠? 소비 관계 속에, 이 거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알던 자가 이제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뭔가를 잘해서도 아니고 못해서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나 좀 믿어라, 난 너 사랑한다, 받아준다는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이 모든 동기가 무엇이 되기 시작합니까? 예전엔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벌 내릴 것 같고, 내 집안을 망하게 할 것 같고, 내 자녀를 힘들게 하게 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거래 관계,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아들, 잃어버린 탕자가 두 번째 아들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제대로 만남이 없는 첫 번째 아들과 같은 종교 생활을 하던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래 관계가 청산되고 하나님을 사랑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발생됩니까? 오늘 이 시인이, 그죠? 샤프가 노래한 것처럼 진짜 자유, 사랑해서 나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가 그런 의미로 읽혀지기 쉬운데,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하느냐? 당신만큼 나를 자유를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당신이 나만큼 나를 알게 해주고, 그죠?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 자신이 나다울 수 있는 그런 존재, 이 땅에 당신만한 존재가 없어서 나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그 사랑을 노래했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 사랑 제대로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벌어진다. 그것이 바울이 이제까지 5장 앞부분까지 설명해온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왜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지 노래했던 내용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100% 그대로, 그렇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내려오는 순간에 변질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지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선하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화 안 내고 악의가 하나도 없는 것을 선하다라는 그런, 그죠? 우리 스스로의 배워왔던 언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화를 내지도 않고 악의가 없는 그런 존재로, 그죠? 그런 하나님 정도. 그래서 어흠 하고, 그죠? 날마다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다 받아주는 아주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하나님을, 그죠? 우리가 받아들일 가망성이 많은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말은 뭡니까? 좋다라고 창세기 1장에 표현한 것처럼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속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처음 계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내는 거,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라는 말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다 선포하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개념으로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렇죠? 아버지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아버지 말이 법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권위주의의 상처를 받고 자란 저와 같은 세대는, 더 밑에 있는 세대는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어떻게 오해하죠? 그 깊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권위주의의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로. 잘못해도 매 안 되고, 그죠? 언젠가는 깨달을까? 자기가 받았던 상처 조금만 잘해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매를 대고 혼내고, 그죠? 아프게 하는 이 상처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사랑으로.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말하는 대로 복음을 믿기 시작해서 사랑의 관계가 되면 우리가 자유가 주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이 경험에 비춰서, 그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받아주시고 용납하고 다, 그렇죠? 괜찮아, 그냥 너는 너 뜻대로 다 해라. 이러한 방종주의로 갈 위험성이 우리 속에 다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갑자기 왜 성령의 얘기를 합니까? 복음이 전부라 그랬고 믿음이 전부라고 했던 이 바울이
왜 우리 속에 뜬금없는 이 성령의 얘기, 육신과는 정반대되는, 그렇죠?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소욕대로 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 한다고요? 내가 오래전부터 말해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바울이 전혀 뜬금없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오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진 색깔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되었다나 동기, 우리의 이 신앙의 본질, 종교 생활을 하던 우리들을 율법주의로, 그죠? 동기가 부여되었던, 하나님을 두려워서나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던 종교 생활을 하던 그런 우리들의 이 본질,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 본질이 되도록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다 보니까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나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떤 부분인지조차도, 그죠? 오해가 종종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동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사랑이라는 동기만이 아니라 뭐도요? 실제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이 실제 자유를 주신 그 자유로 살아간다는 이 의미가 복음적으로 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그토록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처음 시작할 때, 그죠? 아담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따먹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물론 사단이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선택.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인생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신의 주인 되어서 사는 거, 그게 죄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고스란히 어디도 나타납니까? 물론 죄를 지을 때마다 나타나지만 가인이 왜 에녹성을 지었습니까? 여러분, 에녹성을 지음으로, 그렇죠?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뒤에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적으로 더 많은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악기 문화도 발전시키고 기계 문명도 발전시키고, 그렇죠? 이 농경 시대와는 다른 목축업도 발전시키고, 이런 문화의 뛰어난 부분들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도시를 세우고 이 성을 만드는 것이 결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가인이 왜 이 에녹성을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켜준다. 너 그 어떤 부분을 만나더라도 너를 두려워하게 내가 만들 거고 내가 보호해 줄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누가 자신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까? 내 스스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막으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을 지키며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뭘 만든 거죠? 성을 고안해서 방어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 사건,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말이 생기는 그 바벨탑 사건, 이왕이면 우리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함께 되어지고 공동체를 이루기 어렵습니까? 창세기 1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이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공동체를 이루듯이, 어떻게 보면 함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바벨탑의 저주를 그들 속에 새긴 거죠? 똑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나 가인이 에녹성을 지을 때나 그리고 바벨탑을 쌓을 때나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내 자신의 인생에 우리 주인공이 되어지자. 그거 아닙니까? 율법주의가 왜 나쁜 것입니까? 열심을 부추기고 헌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방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율법주의의 뒷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중심에 잡고 있습니까? 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있죠? 왜 보상을 받으려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그렇죠? 죄의 본질, 두려움의 그 깊은 내면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러다가 나 망할 것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된 이 삶,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율법이 그 욕심을 부추기며 그것을 건들고 그것으로 살게 하는, 왜 보상에 그토록 집착하고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더 부하여지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기에 그런 복들이 있으면 내가 더 내 뜻대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율법주의가 그래서 뭘 부추기죠? 우리의 본성에 있던, 죄의 본성에 있던 우리 깊숙이 내면 속에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 깊숙이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이 마음이 내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복음을 믿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시작한 우리의 자유에 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소욕이 뭡니까? 육신의 소욕이란 말은 결코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마르면, 그죠? 갈증이 생기면 목말라지고 물을 마셔야 되고, 내가 피곤해지면 쉬어야 되는 이 육신을 결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소욕이 뭡니까? 이제까지 말하였던 죄의 본성,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지키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이 죄의 본성, 자유 속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작동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그래 이제부터는 네 뜻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려는 거 아니죠. 죄의 본질이 뭐였다고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 내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었다고 하니까 그 자유로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같고 그 사랑이 실천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그죠? 얘기하는 로마서 7장의 얘기로 돌아보면 잘 알 겁니다. 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 그 마지막 결론이 나온 것입니까? 죄가 뭐였다고요?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루어내겠다는 것이 율법주의거든요. 그 율법으로 사는 사람, 결국에는 내 힘으로 이루어보려고 하니까 찾아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본질적인 이 죄의 속성, 육신의 소욕을 전혀 끊어내지 못하는 그 율법이 결국에는 부추기는 내 탐심에 그대로 몰두하는 삶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뭐 하더라고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내 이 탐심을 버리겠다고 시작했지만, 내 본질 있잖아요. 뭘 위해서 살고 싶은 본질을요?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내가 잘 일구어 보겠다는 이 하나님을 밀어내었던 이것 하나 제거하지 못한 그 율법주의가 계속해서 우리의 이 탐심을 부추겼던, 변화시키지 못했던 이것으로 끊임없이 결국에는 하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할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 읽어볼게, 그렇게 시작했던 게 결국 뭐로 끝난다고요?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오호락 공고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바울이 얘기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내가 한번 잘해 보리라, 내가 한번 내 인생을 잘 책임져 보리라, 그 원래 내 육신의 이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대항하거든요. 서로가 적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이 너무나 커져버리면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뭘 뜻하는지, 어떻게 이끄시는지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반드시 시작할 때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시작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누구의 목소리로 시작해야 한다고요?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게 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너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로부터,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를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시작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책임지겠다 했던 그것조차도 우리는 결국에는 오락 공고한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이 정직하게 처음에 설 때는 어떻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죽지? 야, 이거 엄청난 수준을 요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다. 왜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뭐였습니까? 죄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결단하는 그 종교적인 모든 형태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결국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내가 구원해 보겠다고, 그렇죠? 내가 내 인생 경영해 보겠다는 하나님을 밀어낸 삶이 육신의 소욕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초대교인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바울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너희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산다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잘 보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정말 성령에 막 미쳤던, 그래서 뭔가 대단한 헌신을 했던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고백하고, 나에게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렇죠? 이 절망감을 주는 말씀이 아닐까? 근데 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들이 다 뭐였다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주일날을 안식일과 동일하게 여기는 자가 있는 반면에 특별하게 안식일을, 그죠? 일주일 중에 하나를 떼어 놓아서 그날을 주의 날로 지키는 자가 있다. 그런데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좀 보라고, 아직도 구약이 율법에 매여갖고 어떻게 그가 이렇게 모든 날이 특별한 날인데 그날만은 구약의 율법처럼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사실은 바울이 적용한 건데 왜 이 얘기가 가능했던 겁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특정한 날로 구별돼서 지키는 사람도 왜 지킨다고요? 그가 믿은 신앙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처럼 뭘 위해서 산다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너만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특별한 날을 지킨다고 하는 그도 뭐 때문에 특별한 날을 지키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지식을 깨달아서 자유합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뭘 먹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일어났던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제 다 끝났다고,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자유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구약에 있는 거죠. 정한 것 부정한 것 나누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안 먹는 그 여린, 아직도 성경의 깊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막 비난할 가망성이 있는 그 성도들 향해서, 야, 너만 주를 위해서 사냐? 쟤도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서 특별한 음식 안 먹는 거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초대 교인들은 다 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사는데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래서 어떻게 느껴졌냐면, 야, 이 본문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본문이 아닐까? 나는 아닌 존재 아닐까? 그렇게 그렇죠. 너무나 수준 높은 말씀으로 제가 생각될 착각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보니까 그죠? 죄의 본질이 뭐였다고요? 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자유를 누리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바치고 헌신하던 삶, 그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따르기 시작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 거라고요. 그것이 이제 끝장난 것이라고요. 그렇게 육신을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을 따르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삶이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끊임없는 이 탐심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여전히 내가 주인된, 하나님이 주인이지 못한 우상 숭배하는, 식음도 나고 마지막도 나고 모든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존재가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 뭐가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그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주신 것은 까먹어버리고 내가 그래도 오늘 또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위해서 내 자신이 헌신해보겠다고, 내가 오늘 또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또 육신의 소욕을, 탐심이 해결되지 못한, 내가 주인 된 거 해결되지 못한.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한 요구 조건이 아니라 특별한 자에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라,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소욕이 죽고 성령이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은 뭐가 일어납니까?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당연히 죽었죠. 죽어도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뭐 때문에 삽니까? 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죠. 오늘 새벽에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 아내랑 조금 싸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 정체성이 다시 한번 탄로가 났어요. 아, 난 그래도 잘 살려고 했는데, 난 그래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보지? 그것 때문에 제가 막 분노가 일어났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랑 막 조금 다퉜죠. 그러면 기도하는데 탁 떠오르는 거예요. 너 왜 분노하고 있냐?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알고 보니까 나 열심히 한다, 나 이제 조금 더 달라지다, 나 조금 더 헌신한다,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가기 전, 나를 위한 의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이걸 하나님이 탁 이렇게 그렇죠? 내 마음속에, 물론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묵상이 되기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가 어떨 가망성이 있습니까? 복음을 알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살던 그 율법주의에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나로부터 시작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전히 살 가망성이 끊임없이 있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너 죽어라 하는 성령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이 죽이시는 그 능력대로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를 벗어났다 하지만 뭘 위해서 삽니까? 죄성으로, 죄를 짓는 사람으로 살 존재가 우리라고 오늘 바울이 오해하지 말라고, 복음이 말하는 자유를 오해하지 말라고. 왜요? 그렇게 우리가 오해되어 있는 존재로 살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기도하러 온 우리들은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깊숙한 내면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 모든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데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한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이 육신의 소욕을 모르는 그런 자로 오늘 우리가 혹시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수사하셔서, 원철아, 너 왜 이렇게 있냐? 나로부터 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너 힘으로 하지 못함을 알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그래서 나에게 오늘 또 기도함으로 부르짖고 있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내면 수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육체의 소욕으로 시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신 자유가 진짜 자유로 누려지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